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라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소용돌이 치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것도 있고 날씨의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를 찾을 때 거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열린 문이 있고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은총을 찾으며 주 앞에 나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초보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집을 짓는 자로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집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겁니다. 1930년 동경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지진이 무서웠던지 동경시내 거의 모든 빌딩이 다 무너졌어요.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무서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한 빌딩이 한 채 있어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빌딩은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빌딩입니다. 미국 여자 건축가가 설계하고 지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집을 짓는 값에 기초를 3배나 더 많이 들여서 기초하고 세운 건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았던 빌딩은 기초가 든든한 그 빌딩 하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그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반석 대신 진리의 내용에 대해 히브리 6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와 같고 반석 위에 세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세례들,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회개가 첫걸음입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가르침들이 깊이 있게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는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요 반석입니다. 먼저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며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40을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요나는 회개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다. 40일 후면 망한다는 이 놀라운,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럼 회개했다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고 심판하시기로 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지 말고 회개하는. 저는 성경 읽다가도 사울왕이 진짜 회개했다면, 엘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대로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멸망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그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천사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회개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전파될 복음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다고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죄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불의가 깨끗해집니다. 네. 무엇을 통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또한 회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아멘.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생명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지체되는 것 같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회개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통로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회개에서 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냥 우리에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했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아멘.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죄악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22장 23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내다버리면, 회개하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부흥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회개가 왜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귀한 진리를 잘 소중히 붙들고 회개하는 은총을 받으려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방해하는가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참소자요, 방해자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요?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잡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첫째,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40년 이상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이런 사람, 참 회개하기,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 선하고 겸손한 사람, 참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또 한편은 선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품성이 선합니다.
모든 면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대략 법 없이도 살겠다. 참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 이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악하면서도 교만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악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와 창기는 악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천국에 가까.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회개는 어렵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변명하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사랑하는 버리야. 나만 그랬느냐?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잘못했을 때 주님이 부르니까 그가 예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죽어서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사울은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때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때 주님은 그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그는 왕에서 내려와 예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사실 그의 전 모든 기록을 읽어보면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탄은 회개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을 불러주면서 위협합니다. 야, 내가 만일 회개하면 너는 망신을 당한다. 내 명예는 무너지게 된다. 내 체면은 모든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고 그래서 회개하지 말아라.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가 회개함으로 그의 범죄가 온 천하의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고 그래도 다윗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를 다음 기로 미루는 거예요. 야, 시간도 많은데 다음에 하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아유, 지금 하는데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다음이란 없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삼덕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홍대의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60년대 거기 그 삼덕교회에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구 동산병원의 이분인과 과장입니다. 아주 신앙도 좋고 또 아주 또 의술도 좋아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닥터요 교회 집사님. 한 번은 홍대의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는데 나가시면서 이 조집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녁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 저녁 시간에 예배 이제 설교 끝난 후에 우리 조집사님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잘 앉아 계시다. 이분이 나와서 말합니다. 다들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신앙 간증인가? 그걸 기대하고 보는데 그분의 마이크 앞에 나온 그분은 굳은 얼굴로 첫 마디가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교회 집사와 모든 교회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의 이비인후과 가장자리로 내려놓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북의 함경도 어느 작은 도시의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조수로 일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일하면서 그 기술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전쟁통에 그 의사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 가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난 오면서 이비인후과 그 의사의 면허를 자기가 샀지. 그리고 왔습니다. 자기 아내도 모릅니다. 혼자 왔어요.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뛰어나든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헌신하고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주일 아침에 회개에 대한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한 것. 그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교인들 다 놀랐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까지 알려지고 사직서가 수리됐어요. 그 놀라운 것은 동산병원의 원장인 마페 선교사,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병원을 세웠잖아요. 마페 선교사가 이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참 믿음이 좋고 용기가 대단하다. 당신이 의사가 아니니 여기서 근무할 수 없는 건 사실. 그러나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진짜 미국에서 정식 의대를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뉘우침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눈물 흘렸지만, 가슴 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하시지요. 둘째 아들인 이 아들은 아버지께 아주 강짜를 부리고 졸라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기 보면 재산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산 것을 말합니다. 형편을 산 거죠.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놀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그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보세요. 허랑방탕 재산을 다 탕지하니까 그는 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기로 몸을 의탁하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무슨 돼지 치는 자에까지 양식을 주겠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더라고 성경은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죄가, 그 삶이 결코 복될 수 없는 이런 신세에 빠진 이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후에도 뉘우침도 아니고 눈물 흘림도 아니고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겁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보세요.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집에는 굶주리지 않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아들인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목욕하고 잘 차려입고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수치스럽더라도 숨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단순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기뻐하시고 그게 회개예요. 또한 이 탐자는 자기 평가를 바로 한 사람. 여러분, 회개를 잘하려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 죄를 바르게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15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한번 냉정히 살펴보세요. 이 탐자는 사회의 법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닙니다. 탐자는 자기 아버지 집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몫의 재산을 허비하고 마음대로 쓰고 허랑방탕한 거지, 그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 당시에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탐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교훈이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나가 모든 마음대로 살았던 그 행위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라가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인지했습니다. 자신의 깊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 죄의 마음, 죄된 생각을 회개하는 회개가 바른 회개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법을 내가 무슨 피해 본 적 준 적도, 나는 법을 잘 지켰다. 그러기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여기 탐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잠시 눈이 어두워서, 정욕이 어두워서 넘어졌어요. 그렇게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어미의 태로부터 죄를 지었다. 죄인이었다고. 그는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9장 14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죄는 없다 할지라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중에 주를 거역하고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탐자는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탐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랑과 환대를 그는 받습니다.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환대와 사랑을 탕자가 받습니다. 근데 탕자는 그 모든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회개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는 말합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뭐 곤장을 맞고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를 각오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좋은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도록 보세요. 뭐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놀랍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편 10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잠언 28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아들로 세워주십니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 갈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잘못될지라도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우리의 모든 지위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런 여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지난 날을 묻지 아니하시고 15장 전체를 읽어보아도요. 아버지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탕자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야 이놈아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죄가 있지요. 엄청난 큰 죄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이게 우리 아버지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왔는데 즐겁게 잔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아버지는 모든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거나 또한 외면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잔치하시잖아요. 뿐만 아니지. 형이 와서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떡하지? 변호해 줍니다. 아니다. 얘야, 그거 내 동생이 아니다. 사탄이 참소하고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니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을 바르게 배우시려면 누가복음 15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자유함을 했습니다.
회개할 때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곳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영적 새로운 변화, 이 땅과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회개하기를 주저했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 아들을 맞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